그리스도인의 삶은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고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한 곳에 생각이 머물고 치우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중심을 잡고 중도를 이렇게 행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흑백 논리에 빠진다든지 논리의 비약 속에 늘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은 늘 그 삶이 평안치 않아요. 관계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심해지고 반목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그 믿음도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하튼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열매, 행실, 행위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 구원파교회 그런 곳이죠. 그 반대로 믿음이라는 건 행실로 증명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 믿음은 난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 행실이 도대체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행실, 열매 늘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양면이 다 치우침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을 강조하면 그 사람은 방종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자유를 갖다 주는데 자유를 오해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얼마나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거기 미달되는 사람을 정죄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오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생각과 관념 속에 이 내면 안에 맹맹 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신실함, 충성스러움 이런 뜻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삶의 방향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은 반드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에 처하는 것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추구하라. 우리에게 여러 방법들을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고무줄기 하나 탁 당기면은 그냥 뿌리채 줄줄이 딸려오듯이 마스터키 하나를 딱 주셨어요. 가장 최고의 비법, 최고의 열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명상도 있고 자기 비움,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찾아가기도 하고 수련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내 마음을 비운다고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잠시 잠깐 머리 식힌다고 어디 산속에 며칠 갔다 오면 좀 마음은 후련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차올라오는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 계속해서 계시면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떠나는 거 가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할 것인데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거 다 떠오르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몸을 500명 정도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 얼마나 권능 있는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됐는지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죠. 예수님은 몸을 가지시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거기에 한정적으로 다니셨지만 영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온 땅 천지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돼야 예수님 하신 그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이전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 뭔가 묵직한 한 분의 인격이 찾아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전에 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자연적인 기질과 성격과 그런 삶이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의 이 차이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다. 이 둘이 함께 공존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지배를 받든지 육체의 소욕이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의 지배를 동시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매산상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것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구경꾼들 그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차하면 불 내리는 쪽으로 찾아가려고 머뭇거리는 어정쩡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를 받든 육체의 지배를 받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지배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그분은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육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다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요.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육체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육체라는 말이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의 이 살, 이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에 속했다, 육체의 소유이다, 육신의 사람이다. 이런 사르크스라는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인간, 그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피를 타고난 그 원죄를 타고난 거짓 자, 그것을 통칭하는 게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는 매우 정욕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기 19절에서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그 신학교 교수님이신 분이 이걸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8가지로. 전문가는 누구냐?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전문가들은 어려운 것을 쉽게 딱 정리해 놓는 분들이 전문가시거든요. 그 8가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한다 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생명의 근원에서 뿌리를 뽑아버렸다. 그러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이미 끊어진 거 아니에요.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혔든지 가지가 잘렸든지 하면 꽃이든 나무든 뭐 며칠 갈 수 있지요. 물속에 꽂아 넣으면 뭐 맨날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시간만 다를 뿐이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뿌리가 뽑힌 인생은 7일이 아니라 70년, 80년 좀 더 갈 뿐이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산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 생명에서 뿌리가 뽑힌 인간은 결국 그 근본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인간은 뭘 추구하냐? 자신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 자기를 보호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놋 땅을 찾아가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성을 쌓았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에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곽을 쌓거나 그러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을 쌓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뒤에 숨으려. 그래서 잘 보이고 아부하고 인맥을 과도하게 구축해놓고 그게 자기 성이에요. 나만이 자랑하고 누구도 무시 못할 자기 전문성을 확보하고 어떤 재물을
많이 확보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탐욕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내 안전을 더 많이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만족의 어떤 선이 있어야 하는데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네 번째는 남을 조종한다 하는 겁니다. 거짓된 자아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뢰 관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육신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신하고 반목하는 일이 반복되는 그 인생. 그러한 삶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인생만 파괴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나 자신의 삶까지 파괴되어져 갑니다. 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도 같은 논리죠. 이 지구가 하나님 만드신 이 타락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 에덴 동산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그지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이것마저도 인간들은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을 멈추지 못해 이 지금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목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면을 채우고 있으면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을 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텅 빈 인생,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죠. 일곱 번째로는 탐닉적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기쁨이라는 그런 근거가 내 영혼이 생명의 뿌리를 다시 박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어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영생수,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나간 인생,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 다른 기쁨을 추구해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과도한 소비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이는 쾌락을 추구하고요. 어떤 이는 술로, 어떤 이는 마약으로, 어떤 이는 게임으로 온갖 것에 중독이 돼요.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한시적이고 허무한 것들인지 우리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내면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럼 지옥이 뭐냐? 지옥은 바로 거짓 자아를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결국 죽음 너머의 어떤 세상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도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만 온통 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면 내 이익만 가고 내 중심적이고
탐닉적이고. 이런 사람이 온통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행복이 있으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그 모든 육신의 지배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어떻게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으니 너는 이제 육신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 나의 통치와 나의 새 질서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서 벗어나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를 속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정도만 알면 나이스 하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산 공부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런 데서 산공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드리면 안 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쁘다,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이것도 교만이고 이것도 죄이지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도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착각하는 분야가 다르지만 착각에 빠져 살기가 쉬운 존재예요. 어떤 분들 그러지요. 아이고, 나만큼만 하는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만 하는 아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 섬기면 뭐 더 할 게 없지. 그런데요, 가장 가까이에 사는 그의 아내, 그의 남편, 그 부모님, 나는 진짜 효도하고 산다 생각하는데 그 부모님께 귓속말로 진짜 그러네요. 가까이에 있는 직장 동료든지 가족이든지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대개의 경우는 딴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내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많은 경우가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 사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은 뭐냐? 교만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됐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착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만 해? 그것도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부터 모든 면면에 적나라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네.
내가 누구 손가락질하고 잘못한다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나였네.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교만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바로 알아가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한다라는 말이니 자백한다는 말이 confess입니다. confess라는 말은 이게 함께 더불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com이라는 건 함께, 패스라는 거는 말한다. 그러니까 더불어 말하는 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제가 당신이 하는 얘기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동의한다라는 말이에요. 자백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야, 너 나한테 뿌리가 뽑혀 그렇게 나 떠나 있으면 너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육체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너 타락한 그 본성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어? 컨페스는 뭐냐면, 하나님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거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하나님 동의해요. 맞아요. 제가 하나님 모른다고 떠나 살아보니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로 나를 채워 만족을 얻어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가볍게 그지였고 순간적이고 나한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동의해요. 맞아요. 제가 죄인이었어요. 저 죄인 아닌 줄 알고 지금까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인임을 제가 이제 동의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컨페스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바로 알물 향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했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계시고 이 만물을 운영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 그분의 손에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시작은 나를 바라보고 바로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요.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룩하신 성령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거룩한 열망, 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과 추구가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거룩한 열망과 추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니 절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을 보면 너희는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 마음을 비우는 거, 명상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도로 용수철처럼 또 돌아와서 안 되네, 할 수 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본질적인 마스터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2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성령을 쫓아 나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의 모든 무지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때론 착각 가운데 저 자신이 적나라하게 제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의 빛 안에서 인정하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정말 육체의 소욕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삶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노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추구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안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안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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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주의 은혜가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오. 힘과 능력을 다 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소유와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성전 삼아 좌소 삼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한 주간도 어떤 어려운 일, 슬픈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 최고의 능력, 우리 주님을,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앞뒤 잡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가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앞서 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에서 새 질소, 성령의 소욕 가운데 거룩한 열망, 정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승리하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